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아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읽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잘 계셨나요? 어느새 입동도 지나고 산골짜기에는 살얼음이 얼고 오늘은 아침 영하 4도였습니다. 낙엽 위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은 사진도 SNS에서 자주 보입니다. 몇 주 동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이 전쟁은 휴전을 한다 해도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지역임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부에르세바 인근의 막펠라에서 땅을 일부 사고 야곱 때에도 우물을 사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 사람이고, 또 가나안에 처음부터 정착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부터도 이방인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이나 유대교 모두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신앙적 성조로 보니까 모두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역사란 어디까지 거슬러 가야 지금 오늘 합당한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온주의자들의 정착 과정에서 강대국들의 행포와 맞물리고,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에서 후원하는 자금은 막대하였고, 각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로비를 하는 이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로서는 여러 가지로 밀리는 형국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팔레스타인 정착촌이라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라고 하는 거는 있지만, 유다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을 비밀리에 구입해서 그곳에 또 살게 되면 점점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는 중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집을 유대인에게 매매하는 것은 거의 첩보 작전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매국노가 되고 자칫하면 살해당하기도 한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 거주지라 하더라도 그들이 사는 뒷산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초소가 있고 보초가 서 있어서,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자치적인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복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후에 나치로부터 홀로코스트, 즉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아픈 역사를 가진 그 이스라엘 그들로서는 다시는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자기들의 땅에 유대인들이 하나 둘 정착하면서 강대국을 등에 업고 전쟁을 마다하고 영토를 넓히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양쪽 모두 무수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갔기 때문에 각각의 그 후손들은 분노와 복수로 계속 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덕분에 야곱 일가는 모두 이집트의 비옥한 삼각주 지역인 고센 지역에 자리 잡고 살기 시작했고, 그들의 자손은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이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던 것도, 또 이방인들이 이집트의 좋은 땅에 차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도 그 배경을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전통 이집트인이 아닌 힉소스족이 파라오가 되었던, 이집트를 통치하던 시절이라 가능했을 것으로 봅니다. 힉소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가나안 위쪽 지역에서 이집트로 먹거리를 찾아 나섰던 힉소스족들의 대이동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연스러운 민족들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이집트에서 볼 때 힉소스족의 침입이라고 하여 단순히 정착한 민족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동 시기에 아마 야곱의 일가도 자연스럽게 이집트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칼데아 우르에서의 떠남도 역사적인 배경만 가지고 보면, 다른 각도로 보면 한때 그쪽에서 아모리족들의 대이동이 있었는데, 이럴 때 아브라함의 그 이동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섰다 하더라도 구약의 역사가, 예언자들은 단순한 이동으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과 응답, 하느님의 구원 계획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들이 자신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나라의 역사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일을 겪었던 그 일생을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로 내 일생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라는 별에서 잠시 살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무명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역사를 구약 성경이라고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안에서 개입하신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오늘의 한 말씀으로 탈출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로 정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 단 한 문장이 제가 앞서 설명한 바로 저 역사 이야기입니다. 참 글이란 편리한 것 같습니다. 긴 역사를 단 한 줄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 만화가 박광수 씨가 있는데, 그는 그림과 짧은 한 문장을 쓰는 그런 작가였죠. 어느 그림에 소년과 소녀가 있었고 그 마지막 맨 끝에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니? 라고 소녀가 묻고 소녀는 그냥 이라고 하더군요. 저 짧은 그냥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압축되어 있을까요? 너 보고 싶었어? 그래서 잠도 못 잤어?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만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해.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들이 숨어 있듯이 말입니다. 자, 바로 이 1장 8절,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는 역사를 바짝 압축시키면서 이 문장의 시작으로 전통 이집트 왕조가 다시 파라오가 되면서 떠돌이들에겐 무지막지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탈출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글이 약 700년 뒤에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난 후의 글이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탈출기 1장 16절부터 19절을 좀 보면 히브리 여자들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달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집트에 몸붙여 살던 많은 그 이방인들을 통틀어 떠돌이들 혹은 도적대처럼 사회적 신분이 낮은 노예들을 멸시하며 부르는 호칭입니다. 히브리, 이브리, 히브루 이런 표현됩니다.
동시에 그 말은 건너오다라는 뜻도 있다는데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어 있었던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그들은 바로 그런 처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던 여러 족속들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 히브리들 또는 이브리라고 불리는 이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의 백성으로 형성되어오는 과정이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혹은 여호수아서도 합쳐도 괜찮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 5경이라 하지 않고 모세 6경이라고도 부르니까요. 이집트에서의 히브리들이 가진 처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후에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들과 같은 처지에 놓였던 현재 놓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몇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었어도 안 된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들여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또 33절에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모두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자,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율법의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중요한 기억의 소환입니다. 이제 이집트 땅은 히브리들에겐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은 탈출기 3장 7절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정녕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모세를 만나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기로 하셨습니다. 모세, 그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탈출기 2장에서는 레위 집안의 어떤 남자가 레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고 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레위의 아들 크핫 그리고 크핫의 아들 아므람이 자기의 고모 요케벳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여인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라오의 공주가 아들로 삼았고 후에 모세의 누이 미르얌의 지혜로 유모는 실제 모세의 친어머니가 됩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바로 어머니의 젖을 먹고 히브리의 사내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주는 그의 이름을 후에 물에서 건져냈다는 의미로 이름을 모세스라고 지었습니다. 모세스라는 말은 건져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집트 파라오들의 이름을 보면 툭모세스, 툭모세스는 툭이라는 신에서 나온 툭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투 신은 달의 신이기도 하고 또 툰모세스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창조에 관여한 신이면서 사람 몸과 따오기 같은 새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툰모세스는 바로 투투 신의 자식, 투투 신으로부터 나온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파라오는 그야말로 거의 신적 추앙을 받습니다. 태양신 라 신의 아들 라 신으로부터 넘겨진 람무세스 또 모세스라는 뒷 이름을 갖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는 무사라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은 사실 앞에 무슨 신의 이름이 붙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느님을 엘이라고 부른다면 엘으로부터 건져졌다면 엘모세스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하느님은
이집트의 여러 우상 중에 한 분인 아니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또 이름을 함부로 불려질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 신의 이름은 생략되고 모세라는 뒷이름만 남아 있다라는 것도 매우 묵상할 거리로 보여집니다. 강에서 건져짐이란 모세는 히브리어로 가면 건져짐이 아니라 건져냄으로 불려지는데, 건져진 자가 후에 백성을 모욕살이해서 건져낸 인물로 그 이름이 참으로 적절한 듯 합니다. 모세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홍해바다, 떨기나무, 파라오, 또 10가지 재앙, 10계명, 영화에도 10계라는 영화가 있었죠. 좀 더 기억을 더듬으면 호렙산과 같은 이름인 시나이산, 또 기억나시나요? 금송아지 사건, 불뱀 사건, 또 만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단어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의 구본으로 전체를 토라, 즉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5권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부터 내려왔다고 전해지는 전통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이 오경이 편집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작권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율법 전통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보존되어 오다가 북왕국이 일찍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빼앗기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문서들을 가지고 일부 학자들, 저자들이 남유다로 가지고 내려오면서 요시야 시대에 종교개혁할 때 그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세오경 안에서 신명기 또 안에서 12장부터 26장은 성법전이라고 하고 원신명기라고도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의 문서가 요시야 왕 때 성전 개축 공사를 하면서 발견되어서 우상숭배로 나라가 더럽혀져 있는 남유다가 다윗 이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이 바로 이 성문서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월절을 지내는 것도 이 문서의 발견으로 그들에게 잊혀졌던 축제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어머니 품에서 자라서 파라오의 궁전에서 또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어쩌면 파라오도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수준의 교육이나 교양을 습득했을 것이고, 이집트 고대로부터 전수받은 여러 가지 지식들과 비밀에게도 접근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다신교인 이집트 사회에서 어떻게 유일신 야훼 하느님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이 대단한 인재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모세라는 인물을 따라 우리도 탈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동체 조직 안에서도 쉽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약간의 힘이라도, 약간의 권력이라도 주어지면 곧 상대를 무시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부자의 녹을 먹고 사는 하인마저도 그 부자와 같은 힘을 가지려 하고, 그 부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 하인에게마저도 굽신거리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꽤 돈 많은 사업가와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그 사업가에게 후원을 청하려고 오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된 분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는 단지 그 사업가가 하는 아주 작은 일부분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제 앞에서도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업자가 가진 돈의 일부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 일의 역할일 뿐이었는데도 그 사업가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업가와 같이 일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는 저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30살 즈음에 본당의 단체장을 맡았습니다. 피정을 하기 위해 서울의 모 봉사자 단체에 우리 본당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그 봉사자 모임의 회장이라는 분은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한 주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제가 회장으로서 건의할 부분과 조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 교육을 보이콧 하겠다며 상당히 쩌렁쩌렁하도록 고함을 치더군요.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본 그 모습 아시죠? 네.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저를 가리키며 저 자매님이 회장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의 다음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나는 사무실 여직원인 줄 알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사무실 여직원이면 그렇게 소리쳐도 되는 것일까요? 회장이라고 하니 몸을 낮추는 태도가 비겁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이 감히 우리 신자들을 교육하겠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물론 그 뒤 그들에게 맡긴 적은 없습니다. 이런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경험합니다. 파라오는 곧 신이었고 그를 신이라 부를 만큼 대단한 이집트 문명, 즉 피라미드들을 보면서 누구나 그 힘에 억눌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금의 처지입니까? 깊은 상처입니까? 왜 작아지고 무력해졌는지를 자신을 꿰뚫어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부자이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위가 낮으면서도 권력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나를 그런 힘에게로 끌리게 되었을까요? 자랄 때 나의 생각이나 의견이 자주 무시되었을까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무서웠나요? 혹은 가난 때문에 부당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제 모세는 이런 구조에서, 이런 노예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입니다. 탈출 준비가 되셨나요? 네. 당분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모세와 또 그 모세를 이끄시는 하느님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